안녕하세요. 아레테이아 나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을 뜻합니다. 진리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은 원리가 아닌 곳으로 왔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추어졌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이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원리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마는 설마 통일교회도? 입니다. 원리감론 총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한 부모의 후예임을 교리로서 가르치고 또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기독교과의 바로 그 국민들이 다만 피부의 빛깔이 다름을 인하여 그 형제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게 된 현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회칠한 무덤같이 형식화해버린 현하 기독교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 인류가 하나님 아래 형제 자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마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낮아지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벽을 만들고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잊고 교회라는 조직의 유지를 우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실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구원만을 추구하며 형식화, 유명무실화된 신앙 자세를 계속 가지는 바리새인, 율법학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통일교회에서는 선민들이 이러한 신앙의 유명무실화에 의해 고루한 신앙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이르러 새 가르침을 가지고 나타나는 메시아를 믿기 어려웠다고 말해왔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초림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기독교 신도는 재림 메시아를 믿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 신도는 재림주이신 참 아버님에 의해 모인 무리, 즉 제3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자각 아래 참 아버님의 섭리에 열심히 답해왔습니다. 자신들은 살아계시는 메시아와 함께 걷는 무리이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 신도처럼 메시아를 불신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의 현상은 어떨까요? 그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통일교회의 전 회장을 제명하거나 혹은 유명무실해지는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자 열심히 걷는 사람들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분파에 낙인을 찍어 제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자서전 속에서 나무는 칡넝쿨이
나무 기둥을 감고 올라가도 탓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하찮은 동물들도 그것을 압니다. 고양이와 개는 서로 앙숙이지만 한 집안에서 키우다 보면 서로의 새끼를 보듬으며 친하게 지냅니다. 이는 식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칡넝쿨은 나무의 줄기에 기대어 자랍니다. 그래도 나무는 너는 왜 나를 감고 올라가느냐고 칡넝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서로 위해주면서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민족끼리, 종교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이 계속된다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서로가 위해주면서 같이 사는 것이 자연계이며 자연계는 그것으로 서로 탓하지 않는데 왜 인간은 그러지 못할까요? 분파다 이단이다 하면서 벽을 만들고 사람을 낮게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천지의 법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3이란 원수가 없다. 전부 좋아하는 것이다.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람의 정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실천해야 할 우리들이 사람을 짓밟고 남의 종교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러한 행위는 선도 아니며 아버님의 가르침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 조직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종말의 말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는 말씀 심판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말씀의 완성자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삶 가정을 성취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지막에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소홀히 하며 걷고 있다면 원리로 돌아갑시다 5에서 우리들은 종말에 불심판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얘기했듯이 비록 통일교회의 신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심판의 처벌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교 신도는 제1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효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2000년간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적 심정세계, 즉 그 사랑의 세계에 상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외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하여 그저 가난한 청년으로 낮게 보았기 때문에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도는 제2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00년간 준비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님 속에 나타난 참사랑, 아버님의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고 하지 않고 한국의 한 청년이라는 그저 외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하여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대신에 아버님에 의해 세워진 제3 이스라엘 선민이 통일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제1 이스라엘 선민은 할례에 의하여, 제2 이스라엘 선민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제3 이스라엘 선민은 축복
축복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축복을 재림주에게 받았는데 아버님에 의하면 이것은 제3 이스라엘 선민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축복 가정은 재림주가 섭리를 위해 세우신 이 통일교회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실제 메시아와 함께 섭리 노정을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제1, 제2 이스라엘 선민처럼 메시아를 불신할 일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말하지 못하신 그 심정, 그 아픈 사정에 마음이 이르고 기도와 정성에 의해 보다 깊은 곳에서 심정 일체화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2000년 전에 그저 예수님을 형식만으로 따라간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불신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통일교회에 너무나도 배타적인 현상을 보는 한 그 위기감은 현실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본래 아버님께서 바라신 참사랑의 실천으로부터는 훨씬 먼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도도 교회의 지시에 따르는 것뿐이며 교회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새 움직임이 나와도 그것을 업신여기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한 것에만 매달려 자신이 그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지상천국을 이루는 자세가 아니라 단순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